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을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오늘 3장 18절에서 22절인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듭남이라고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뭐 또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뭐 그건 이제 신학이고 우리가 어쨌든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죠. 사실 다른 종교는 제가 뭐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독교는 구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성경을 가지고 별 이상하게 해석을 다 하시잖아요, 다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가 전부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다른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건 성경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오로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작게는 나를 위해서, 또 크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열해 주신 말씀이지,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성경을 딱 펴가지고 무슨 로또 맞추듯이 그렇게 펴서 그 말씀을 내 인생에 뭐 어떤 해결책을 주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 영의 해결책이지 이 땅 가운데 무슨 그래도 막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사실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이 성경을, 그러니까 인간이 하도 육신이다 보니까 다 육신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육의 것으로다가. 근데 아니에요. 뭐 제가 영지주의는 아니고 성경은 단순합니다. 나를 구원해내기 위한, 또 그리고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성경을 갖다가 이 땅 가운데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주신다 저렇게 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미혹되고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은 오로지 나를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구원을 너무 쉽게 말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회개하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고 그 다음엔 또 이 땅 가운데서 복 받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구원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라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하실 이유도 없고,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 시대에 노아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었고, 근데 구원은 그렇게 쉽게 한마디로 뭐 나 예수 믿습니다 이래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구원은 바울의 고백처럼 이루어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루어 가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루어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복 받는 걸로 이걸 해석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난 정말 믿음인지,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걸 늘 점검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신이 죽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죠. 단순히 이 육신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이 영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힘으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육신의 생각들, 정욕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그 일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이 영이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선포합니다. 옥에 가서 예수님이 3일 동안 잠자고 계실 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날에 노아의 날에 방주에 있던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들이 지금 이제 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아의 방주 때 죽은 사람만 지옥에 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시대처럼 거스리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분명히 성경의 예언들이 있고 이 땅은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세상은 망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듣는 자만 사는 것이지 이 땅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그러길 원하지 않지만 인간 스스로 그렇게 결국 멸망으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육신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노아의 방주의 시대에도 노아가 그렇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높은 산에다가 그 큰 배를 지으면,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때 저가 있었으면 저도 안 들었겠지만 좀 물음표를 찍어볼 만하잖아요. 그죠? 미친놈이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물음표를 찍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의문을 갖는 사람도 없었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됩니까? 세상이 좋거든요. 이 땅 가운데 사는 게 좋아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쟤 왜 저 미친 짓을 하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미쳤다고 그래야 돼, 미쳤다고 그래야 돼. 그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되죠. 아니 지금 풍요롭잖아요. 지금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은 더군다나 더 그렇죠. 웬만하면 다 안 굶어 죽고, 물론 굶는 사람도 있지만 굶을래니까 굶는 거지. 그냥 놀고 먹어도 살 수 있는 땅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이제 힘든 일 안 하려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다 와서 하잖아요.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안 찾죠. 이유가 없어. 찾을 이유가. 물음표 찍을 이유도 없고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궁금해할 이유도 없는 거야.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또 그 안에서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다 갖다가 이 땅의 것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조차도 하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땅에만 관심이 있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홍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라 그랬습니다. 이게 세례죠. 성경에 말하는 물들은 대부분 세례를 이야기하죠. 홍해를 건널 때도 그걸 세례라고 얘기했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건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물은 대부분이 세례인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는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기도의 간구예요. 그러니까 갈망하는 거죠. 그냥 세례 물 세례 받았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 중심,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세례에 대한 뭐 성경은 세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회개의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씻을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씻을 수 없어요. 아무리 물을 갖다 부려, 아무리 깨끗한 물을 갖다 부어도 교회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천주교는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세례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약속과 언약의 관계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자 나아가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지 그 세례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나아가 엎드려지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죠.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미련하다 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한심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기도하고 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걸 정리하고 내려놓고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믿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죠.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길 원하십니다. 그 엎드려진다는 게 뭐예요? 간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죠. 뭐 주일 새벽 예배 나와서 엎드리든 그 있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 내 중심에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늘 고난이 다 따라올 수밖에 없고 노아처럼 그렇게 비난받고 비웃음거리가 될 때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고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도 그래도 견디고 이기십시오. 그것이 끝까지 구원을 얻는 8명의 안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견디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 주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다시 일어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가 잘한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되지 말게 하시고 엎드려져서 늘 간구하는 주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나엘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잡은 손을 우리도 잡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